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당 인생이 이제 무대라 아이들은 그런 기질을 당했거든요. 이제 당 리더하고 당 나라하고 우리하고의 결정하는 관계가 맺어진 것. 하나님 만세! 이런 80년 전에 우리의 일이 있었습니다. 광복이 8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와 함께 올해를 출발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두 숫자를 잊지 맙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0과 120입니다. 을사조약 맺은 지 120년째 되고 광복을 맞은 지 80년입니다. 올해가 그렇게 의미 있는 두 숫자가 있으니까 잊지 맙시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80년 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할 때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이 이제 독립을 해서 광복을 맞아서 전 세계와 결사할 것이다. 서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서로 손과 발을 함께 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말 아십니까? 건어비 골든. 네, 이 말을요. 그놈이거든. 건어비 골든을 잘 듣다 보면요. 대한민국 말로 듣다 보면 그놈이거든 하고 들립니다. 안 들리나요?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 그놈이거든 하고 들려요. 이게 요즘 유행이에요. 요즘 한참이죠. 아, 이 세상에 이 애니메이션 나온 노래가 세계 음악의 가장 중요한 데를 1위를 차지할 줄은 그 누구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만든 이런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를 장악할 줄 그 누구도 꿈에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 애니메이션이 있죠. 킹 오브 킹스와 그리고 이걸 보고 캐대헌이라고 그러더만요. 첫자만 따서 캐대헌. 저도 데몬이란 말 쓰기 싫어서 캐대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만든 그 영화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전 세계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위에 혹시 지금 제 마우스가 있는데 여기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실까요? 세계 뮤지컬 시상하는 데입니다. 애니상이든가요? 거기인데 세상에 우리나라 뮤지컬이 6관왕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신 분 의외로 많아요. 얼마 전에 6관왕 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순수 우리가 토종 뮤지컬이에요. 토종 뮤지컬이 영국에 수출돼 가지고 영국 뮤지컬계를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뮤지컬이 심지어 6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뭐 쉽게 이런 거죠. 영화 아카데미상 6관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광주 사람이 쓴 책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 전 세계 노벨 문학상을 차지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그렇게 노벨 문학상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글이 외국인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요 잘 보면 전 세계 우리나라 말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노래를 가지고 나와서 어디 노래대에 나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고요. 점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80년 만에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정말 이런 모든 것들 힘들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더 아름다운 나라로, 더 안정된 나라로,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0주년 맞았습니다. 앞으로 또 80주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찌 될지
그때 물론 제가 없겠네요. 그때까지 혹시 살아계실 분들, 예, 꼭 한번 그때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날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놈이 그놈이거든. 예, 그날에는 어떤 대한민국의 말이 유행할지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놈이 그놈이 아닙니다. 참 재밌는, 이거 골든이란 노래죠? 골든이란 노래인데 이렇게 잘 들어보시죠. 이렇게 들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서 7장부터 11장까지의 연장성을 보셔야 됩니다. 점점요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네 나라 4대 제국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좀 어렵게 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두 나라로 좁혀집니다. 그 나라가 8장입니다. 페르시아와 헬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페르시아 이야기는 다니엘서 9장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는 언제 나옵니까? 10장부터 11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다니엘에게 점점 확실해지는 주의 말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삶을 살아갈수록 더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다르게 우리 자신이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사람으로 더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나아감입니다. 이걸 성장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장을 점점점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약의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사례입니다. 바울이요, 이런 일을 겪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를 보아야 되겠다? 로마를 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계속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이제 로마로 갈 계획을 하되, 먼저 마게도냐 이쪽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전달하고 그리고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헬라에 가서 뜻밖의 이 사건을 만납니다. 읽어볼까요?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수리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수리아라고 해요. 계속요. 유대인들을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뜻밖에도 이번 예루살렘 가려고 했더니 예루살렘에 가면 가는 길에 자기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된 거예요? 테러 당할 가능성을 알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중간에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가면 만납니다. 이때가 6월절 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까요? 이번에 간 사람들이 오순절까지, 그때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가면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돌아가면서 살피는데, 그때에 그 각 교회에서 성령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뒷문 닫아주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바울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 이끌림을 따라 예루살렘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요, 계속 갈 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오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밀레도에서 그동안 함께 사역했던, 교회를 돌보고 있던 아시아에,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남긴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번 예루살렘 가면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 없다. 그러면 그 환란이 심지어 뭐까지 예상되는 겁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을 예상하는데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에 매여 갑니다. 그럼 성령께서 바울을 죽음을 향해 이끌고 계셨을까요? 두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읽겠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누구에게 매여서 예루살렘에 죽음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다른 제자들,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 통하여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지 마라. 어떤 게 성령의 음성입니까? 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헷갈리죠? 또 볼까요? 가이사랴에서입니다. 가이사랴에 이제 이 표현이 이제 앞서 보면 있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점점 명확해지는 게 있습니다. 올라가면 일 당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령께서는 올라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십니다. 그래도 근데 올라간다면, 바울이 올라간다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손에 넘겨진다? 그럼 자기가 예루살렘 이번 가는 길에 죽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들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2년간. 그때 그 재판 받는 동안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하셔서 그 다음 길을 인도하신 게 뭐였다? 자기가 맨 처음 어디 목적했죠? 이번 예루살렘 왔다가 어딜 가야겠다? 로마를 갈 계획을 했잖아요. 근데 로마를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에게. 자기가 본래 생각했던 것에 하나님께서는 뭐 안 갔다면 이번에 예루살렘 가지 않던 다른 길,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셨겠지만 자기가 올라간다면 이 방법으로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재판에서 이걸 청구하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할 것이니라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지중에서 미친 바람을 만납니다. 우리 성경에서 미친 바람을 표현하지 않고 유라굴로라고 표현했어요. 유라굴로. 근데 그 뜻이 뭐냐 그러면 미친 바람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쩌면 미칩니까? 방향이 이쪽 저쪽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쪽으로 불어오는지 모르는. 방향도 일정하지 않는. 그냥 세기만 한 게 아니라 아마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어젯밤이 어떤 밤입니까?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는 그 밤입니다. 지중해에서 지금 사정없이 배가 표류하고 있는 그럴 때입니다. 그 광풍 속에서 계속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이 길이 유라굴로 광풍도 만나고 그가 예루살렘에 죽을 뻔도 했고 얻어맞았고 재판도 지루하게 받았고 온갖 음모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점점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다. 맨 처음 계획하시던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것들을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 다음에 유라굴로 광풍 속에 내가 내 삶이 끝장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어디 앞에 서겠구나. 로마에 가리라 하는 그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시겠구나. 또 주께서 그런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이 점점 걸으면 걸을수록 인생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이 이게 정말 주님의 사람의 걸음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걸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의 걸음인지 갈수록 헷갈린다면 이건 우리가 성령 아래 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서로에게 그렇게 삶을
격려합시다. 성도님의 삶이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명확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 명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길은 있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어디에 결국 이르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또는요. 혹은 순종의 종을 어디에 이르는. 결국 인생의 일이 두 가지 중 하나다. 열심히 살고 어디에 이르는 사람,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또 열심히 살아서 어디에 이르는 사람, 의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 주일, 다른 사람 다 놀러 갈 수 있고 휴일로 즐기는 이 주일을 주일로 다 드렸죠. 일부 안 들으셨나요? 다른 날로 쓰기로 하셨나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주님 앞에 성실하게 드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헌금 여러분 일부러 바치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해하지 않으셨나요? 다른 사람 굳이 하지 않는 교회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심지어 작업복까지 가져오셔가지고 일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성도들,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굳이 신경 쓰지도 않아야 될 목사의 가정을 괜히 신경 쓰고 마음 쓰고 또 힘겹고 어려운 다른 교회에 있으면 마음 쓰이고 하는 삶을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결국 우리의 삶이 사망이 아니라 저는 의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겠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 걸음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인생길 걸음 중에 주일 하루를 걷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길 잘 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길을 잘못 드셨습니다. 길을 수정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리시지 않습니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와 다른 길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있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후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증세에 대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암이 전이 됐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작은 데서 출발되어지는 내 속에요. 이 작은 사망의 어떤 일부 내용이요. 점점 내 삶 속에 다른 곳에 전이 되는 거예요. 암이 점점 퍼지는 것처럼 점점 경건하지 않으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저는 그림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있고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악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이 계시거나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일 수 있겠죠. 우리 옆에 분 눈 똑바로 보면서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성령님이 계신 것 같습니까? 딴 사람 물어봐야 여러분 답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삶이 생명,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삶의 방법이 뭡니까? 준행과 선행이고 이 또한 나아감입니다.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요 결국 어디를 가는 겁니까? 사망과 영벌을 향해 나갑니다. 근데 그의 삶 속에 뭐가 점점 퍼지는 겁니까? 불법과 악행이 퍼지는 겁니다. 이 중에서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의 삶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속에 더러운 것, 쉽게 말하면 시체 독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망의 독이 삶 속에 퍼져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 다음에 색깔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시체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독이 내 삶 속에 자꾸 나오고 있다면 내 속에 뭐가 들어있다? 시체가 들어있다. 시체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죄라는 이름입니다.
죄라는 이름입니다.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시체를 품고 있으면요 그 시체가 썩습니다. 그 썩은 것이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썩은 내가 이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썩은 내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마음속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해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성령님이 안 계신 거죠. 다른 존재가 있는 거죠. 계속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않는 일을 그다음요.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쉽게 말하면 속에 죄라는 시체하고 묶여있는 그 사람이 나타나는 썩은 내인 거예요.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우리를 진단하게 하는 겁니다. 나한테서 이런 냄새가 내 삶 속에서 자꾸 나고 있다면 내 속에 여전히 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시체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불의한 자가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이런 삶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 속에 예수님 안 계실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죠. 그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을 순수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해볼까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한 경고입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경고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경고를 좀 보실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또 경고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강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여러분 이번 편지 쓸 때 한 이야기가 아니란 겁니다. 그전에도 경계했다는 겁니다. 교회에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제는 버려버려야 할 일들인 거죠. 내 삶 속에 자꾸 이런 일이 나타나면 내 속에 내가 지금 뭐를 끌어안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시체를 끌어안고 있는 증거일 수도 있다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더 극단적으로 가면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안 계실 수도 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볼까요? 마지막 계시록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계시록의 맨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여러분 그리고 이걸 흔히 우리 쉽게 말해 볼까요? 이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면서 이런 삶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자기도 착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나는 믿습니다라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런 삶은 이젠 버려지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는 구원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이런 삶이 이제는 벗어난다. 더더군다나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망을 향해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달리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어떤 증거가 있겠죠. 내 삶을 진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딱 팔을 끼워가지고 팔을 끼워서 두 다리를 다 집어넣어서 손이 뒤에 엉덩이 쪽 엉덩이까지 올라오면 이제 그래도 아직은 나이가 40대. 그 위까지 올라오면 20대랍니다. 엉덩이에서 걸려갖고 안 올라오면은 40대. 위로 올라오면 20대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깍지를 끼가지고 다리를 못 넣는데 두 다리 다 넘어져 버린대요. 그 사람은 이미 몸이 60대 넘은. 이렇게 진단을 하래요. 진단 방법이래 이게. 진단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뭐예요? 나름 진단의 바로미터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나름 진단의 바로미터를 주세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에 대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그 다음 또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니 너의 진보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점점 달라져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게 진보 아닙니까? 그 진보가 저는 성화의 과정, 구원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첫째,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미리 정하셨죠. 두 번째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그를 뭐 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여기까지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근데 그 다음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지금 우리는요, 그럼 둘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미 의롭다 하신 것과 영화롭게 하신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시면서 영화롭게 가는 삶에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진보죠. 우리 믿음의 진보가 우리에게 또한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그럼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가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구별된다.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오늘이야 되고, 인내가 뭐예요? 확실한 데 서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변에 바람이 심하고 어쨌든지 간에 걸어가야 할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이렇게 걷는 맨 끝에 이름이 주께서 베푸시는 그 영화의 자리까지 이르는 걸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겠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다양하게 허용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옷차림은요, 사실 예전 차림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차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함께 앉은 거요, 여러분, 맨 처음 우리나라에 예배당 만들 때와 전혀 달라요. 그때는 예배당 어떻게 만들었죠? 기역자. 그래가지고 한쪽 긴 쪽은 누가 앉고? 여자분들이 앉아요. 항상 여자가 많아요. 그리고 짧은데 누가 앉고? 남자들이 앉았어요. 그리고 가운데 딱 양쪽 딱 한가운데 뭐가 서 있어서 강대상이 있어서 목사님이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배당에서 밥 먹는 거 없었어요.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했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이렇게 함께 앉아있는 걸요, 만약에
여기 일제 강점기 때 그때 예수님 믿었던 분들이 이 자리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 저게 뭔 짓거리냐 이런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달라졌죠, 많은 게. 달라졌지만요, 안 달라져야 할 게 있어요. 한결같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달라져야 할 것은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달라지지 말아야 할 거. 그것은 분명해야 됩니다. 자, 달라지지 말아야 될 첫 번째 가장 기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는 분명한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세 가지예요. 결국은요, 믿음이고 사랑이고 소망이에요. 근데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역사가 뭐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그 나 혼자 일하지 않아요. 누구랑 함께 일하는 거. 역사라는 표현이 재밌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내 삶에 나도 열심히 내 삶을 사는데 사실 누가 나 삶을 돕고 있더라. 하나님이 돕고 계시더라 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수고란 말로 돼 있지만 원래 말은 고통이에요. 내가 이 사랑함으로 내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소망은요, 인내가 필요해요. 한결같이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요. 멈춰버리고 싶고 딴 길 가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지속적으로 가는 게 인내예요. 마치 꼭 뭐 같아요? 적금을 넣었으면요, 적금 다 할 때까지 적금 깨야 돼요? 안 깨야 돼요? 예? 안 깨야 되죠. 근데 깰 때가 있어요, 없어요? 깰 때 마음이 아프세요? 마음이 후련하세요? 많이 아프죠. 왜요? 이자가 너무 낮아요. 이자가 거의 없어요. 적금 깨버리면. 끝까지 가고 기간 다 채워야, 그래야 이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는요, 다 채웠는데 유예 기간 있거든요. 2개월인가 3개월인가 있더만요. 그거 안 채웠더니 받는 이자가 40 뚝 떨어져 버리더만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다 채우는 게, 그까지 참는 게 뭐예요? 그까지 견디는 게 인내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끝까지 변치 않고 걸어가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증거인 거죠. 이 세 가지가 가장 기초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이런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저는 한때 방언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방언하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 증거다. 성령님 계신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PC방 댕길 때도 가끔씩 방언 해봤다고. 왜 해봤을까요? 가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걸 안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 가는 게 결코 옳지 않은 걸 제 스스로 알아요. 근데 자꾸 제 몸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가다가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요, 제가 뭘 해보는 거예요? 방언을 해보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제가 뭔 생각을 했을까요? 아직 PC방 여전히 댕겨도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내 삶이 사랑으로 살고 있고 희락으로 살고 있고 화평의 삶을 살고 있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고 있는, 이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이거야말로 신비예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신비거든요. 이 내 삶이 세상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이런 삶으로 산다니, 이건 어마어마한 신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말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법으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 닮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닮아가는 걸까요?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점점 이런 삶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신 증거? 성령이 계신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 주목해 봐야 되는데 자꾸 뭐라 그럴까? 내 개인 체험? 내 개인 경험.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개인 경험은요, 개인 체험은, 그게 개인 체험이 성령이 줄 수도 있지만 심지어 악령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분명한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분명한 증거는 내 삶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체험이 아니라 내 삶이 전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악령을 따라가는 사람, 죄를 따라가는 삶이 내 안에 점점 사라지고 대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이 달라지고 있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신 증거, 그렇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겪을지가 점점점 명확해지게, 계시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바울에게도요, 그가 로마를 가고 싶었고 예루살렘 가고 싶어 했는데 그 모든 길에, 그의 가는 길이 점점점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그 길을 분명하게 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내가 죄 아래서 여전히 살고 있는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고 있는지가 분명히 볼 수 있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성령 아래서 살고 있는지가 점검되길 바랍니다. 진단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갑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농담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말씀 앞에 더 붙여주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열심히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딱 눈 떠보니까 눈앞에 불못이 있다. 자기가 음부 속에서 고통당하고 부자처럼 음부당하고 있다.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있다고 봅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이 열심히 누군가를 자기 제자 삼아가지고요,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어디 확실히 가요? 지옥 가요. 자기한테 배운 사람은요, 더 확실하게 지옥 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에 모여진 모든 분들이 성령님 안에서의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어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영생으로 나아가고 예수님 품 안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는 모든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힘겨울 수 있습니다.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 나아감의 이 길을 주님 뵙게 되는 그날까지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 꼭 잡고 소리가 말씀합시다. 제가 길동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길에 함께 길벗 시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오늘 만났습니다. 다니엘에게 점점점 명확하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겪을 일에 대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걸음걸음을 점점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진단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새롭게 진단하고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망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생명의 길에 서로 길벗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격려하여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날 나고자 없이 다 함께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우리 참빛교회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